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인내가 부족하여 성급해질 때도 있고 참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의 혈기에 못 이겨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었고 그 말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요. 가려운 것은 못 참고 꼭 긁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 안의 죄성은 마치 우리를 간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혈기가 앞서고 나의 욕심이 앞서고 나의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나의 성급함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의 성급함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열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모진 학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좋게 본다면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면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신의 살인 행위가 드러나자 애굽을 도망쳐버립니다. 그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혈기가 가득한 자였고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앞설 때, 성급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열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의도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같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바로 드러내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도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신 그 이유는, 또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고자 하시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인 행위가 다 드러나게 하시며 그가 광야로 도망가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 모세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예로부터 죽음의 신들이 있는 장소로 불리기도 했지만 연단과 인내의 장소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를 낮추시면서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앞설 때, 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우리도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연단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저 무언가를 아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하면서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보게 합니다. 물론 불의에 침묵을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외쳐야 할 때가 있지만 그 한마디를 외치기 전에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하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모세가 동족의 고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모세를 통한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생명을 모르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나의 잘못된 열정과 성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때로는 실수한 것 같은 때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을 늘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